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 또 사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의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감사가 있는 삶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발견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해야 돼요. 무엇에 결론 내려야 되냐? 이것에 결론 내려야 돼요. 오직 복음에.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약속이 돼야 돼요. 진짜 갈보리 산에서 그 지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구나. 이 결론이 먼저 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되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켰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 중에 결론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끝났다. 두 번째,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여러분 다른 거로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 인생 끝내야 돼. 내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감람산 언약이라니까.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낸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네가 살아갈 모든 삶 속에 뭘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삶 속에 이 미션이 찾아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미션,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가야 될 현장의 삶,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내 인생에 뭐로 결론 나야 돼요? 이걸로 결론 나야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이 힘으로 갖고 살아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은요, 진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통틀으면 딱 하나인 거예요.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의 땅까지 증거되는 후에 그저 끝이 온대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땅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럼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여러분 삶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거로 결론 내려야 돼. 그리스도로 내 모든 삶을 끝내놓고 내 있는 작고 큰 문제 속에 복음으로 뭐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렇죠? 누굴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속에 결론이 딱 내려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삶 속에 결론 내리고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답을 찾을 거는 가장 먼저 복음부터 붙잡아야 돼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근데 결론이 내린 내 인생 속에 진짜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거는 알아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돼야 돼. 내 작고 큰 문제 속에 왜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상관 있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힘을 얻어버리면 기도 안 하라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 이전에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야 돼. 내 작고 큰 문제 속에 진짜 복음이 딱 상관이 있어야 돼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사단이 가져다 둔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뭘 가져다 줬어요? 이걸 가져다 줬어요.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사단이 가져줬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뭘 잃어버렸어요?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상태와 똑같이 돼버려요. 복음 안 붙잡으면 그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갈등하고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면 딱 복음 붙잡으세요. 하나님, 진짜 이 문제 속에 내가 주인 없는 삶처럼 길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이 문제 속에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이 작고 큰 문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다 줘도 내 인생의 주인을 알고 나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났을 때 키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딱 적용되도록 기도하라니까. 그렇죠? 인생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중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내 삶 속에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그 부분만큼 흑암이 그 부분을 붙잡고 뭐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마귀가 뭘로 틈타냐? 믿지 않는 그 부분 갖고 틈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자녀 문제다, 자녀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 문제다, 경제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게 가정 문제다,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묶여 산다니까. 묶여 살아.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이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사실이 선명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선명해지려면 문제가 선명해져야 돼. 왜 오직 복음이냐? 그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알아야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딱 답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났어라고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니까. 뭐 때문에 걸려 넘어져? 결국은요, 창세기 3장의 가장 근본은 나라니까. 나.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면 끊임없이 누구한테 당한다고요? 사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불신앙 하나만 딱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딱 얻고 이 복음 붙잡고 기도서로 참된 행복을 누리라니까.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뭘 적용해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참 주인을 만나는 길. 그렇죠? 내 인생의 참 주인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럼 내가 붙잡고 의지할 건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세상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내 주인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내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세상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내 삶에 각인뿌리 체질돼서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돼버리면, 그죠? 아무리 세상에 어떤 거가 내가 각인돼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했어요. 여러분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놓친 해방은 방종이 돼버려요. 복음을 아는 해방은 방종이 아니에요. 참된 감사지. 왜요? 이유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데 그 사단이 주인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뭐 했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세상에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인생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문제의 답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이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기도 이전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기도 이전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먼저 바꾸셔야 돼. 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속지도 말고요. 내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속지도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다 바꾸세요.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작고 큰 문제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보세요. 세상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단이 만든 창세기 3장의 인생에 붙잡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디에 붙잡혀 살아요? 결국은 인생이 육신이 내 삶의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육신적인 것이. 왜요? 내 인생의 최고치가 육신 거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육신에 두지 말라니까요. 육신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내 인생에 붙잡고 살 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질, 명예,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바꾸셔야 돼. 우리는 육신이 주인된 게 아니라 뭐가 주인돼야 돼요? 영적인 삶이 주인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삶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이쪽으로 흘러가지만 여러분 삶은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 중심을 바꾸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하세요. 사단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최후를 두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하려고 해도 성공해놓고도 실패해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근데 왜 이것에 내가 묶여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시고 진짜 그 문제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을 해야 돼요. 참된 성공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어디에 자리 서야 돼요? 영적 서밋에 서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하나님 주인된 걸로, 육신의 주인된 삶에서 영적인 내 중심을 바꾸는 삶으로, 그죠? 참된 성공인 영적 서밋에 서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면 기도할 때마다 참 행복이 임해요. 참 행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 뭐예요? 그 첫 번째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세요. 어떤 감사냐? 가장 첫 번째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어떤 감사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뭘 찾은 거? 길을 찾은 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뭔 거요? 해방하고 승리한 거.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에 감사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걸로 감사할 거 없어요. 진짜 내가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육신과 세상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이게 돼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에 감사해. 그 주인께서 주신 신분, 그 신분을 누리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불신앙 버리세요. 상처와 불신앙은 흑암의 통로가 돼버려요. 상처와 불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아직도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상처와 불신앙이 내 속에 가득하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 속에 그대로 묶여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감사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참된 감사와 기도의 누림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면 어떤 삶이 되냐?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감사하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 된 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됨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 기도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삶에 말씀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돼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것에서 넘어설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 흙가 무너지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순간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언약이 되고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신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강단 중심으로 본문을 매일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매일 강단을 읽어보시라니까요. 듣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라니까요. 그 응답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계속 성취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감사한 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 감사의 응답을 가지고 섰더니 하나님 감사를 누릴 수밖에 없는 만남들 자꾸 주시더라고요. 만남을요. 제가 월요일 날 나가서 어떤 분을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요 너무 사람한테 상처받으니까 이게 집에 콕 박혀갖고 안 나와. 이분 말 들어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제가 그런 분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그분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결국은 그 상처에 묶여서 너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상처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네 안에 있지 않냐? 그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감사를 회복해라. 그렇죠? 감사한 게 그분이 제가 마지막에 카톡에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붙잡고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던 분인데 그 갈등 속에 있다니까. 그거는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상관이 없어요.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참된 인생의 하나님이 모든 거라고 믿고 내 삶 속에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상처와 불신앙 속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응답과 상관없이 세상 것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갈등에서 넘어서시 바랍니다. 그죠? 세상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 뭐냐? 복음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의 응답을 찾아 누리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고 성취됨을 맛봐야 돼.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기도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 길이 감사를 회복하는 거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진짜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 누굴 향한 집중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1월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님 향한 집중을 하자고요. 진짜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해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집중을 안 하면 반드시 우리는요. 요렇게 뭔가에 분열된 상태가 된다니까요. 집중이 안 되면요. 여러분 기도도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에요. 뭘 붙잡아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더 이상 영적 방황 속에 있지 마세요. 집중이 안 되면 영적 방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분열이 똥 넘어서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집착을 해버려요. 집착. 뭔가 모르는 것에 집착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집착과 분열은 우리와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답이 안 되면 여러분 뭔가 모르는 것에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모르는 게 여러분 붙잡고 있다니까. 뭔가 모르는 것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고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다니까요. 요게 넘어서면 뭐가 돼버려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자신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내가 말씀이 안 되고, 내가 낙심하면 뭘 하고 있지? 그게 나의 상태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쫙 깔아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내 상태라니까. 그치요? 하고 있는 내 상태. 그게 자기 상태예요. 그걸 빨리 뒤집어 버려야 돼. 결국은 내가 갈급해지면 찾아가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방콕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기력무능에 빠져 있고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뭐냐? 훌쩍 그냥 떠나버리면 돼. 똑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아니면 승리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1편 한번 찾아볼까요? 1절. 시편 81편 1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한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뭐라고?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시편 80편 1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집중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 쭉 듣고요. 8절부터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뭐라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뭐라고? 절하지 말라.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누구예요? 아까 집사람 나라 나.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속에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우상처럼. 그렇죠? 주인 돼 있는 그걸 뭐라고요? 버려라. 자 10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단에 노예되고 인생이 있던 그 자리에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뭐라고요?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세요. 내가 뭐라고요? 채우리라. 하나님 채우시겠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세상의 우상과 세상 것에 내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의 것 돼야 돼. 오늘 시편 81편 읽으면서요. 이것이 나의 말씀 맞다면 내 인생을 뒤바꾸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 두었는데 이제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뭐라고요?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버려두신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은혜가 없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참으시다가 뭐예요? 버려둬 버린대요. 그냥 놔둬버리신대.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가 다시 일어서셔가지고 흑암을 몰아내버린대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굴 향해 집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뭐라고요? 계속된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를 영원하게 만드시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오직 복음하면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우리 시대가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받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한대.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뭐 하시냐?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치유하는 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치유돼야 돼요? 내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영혼 치유가 먼저예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부분들이 복음으로 뒤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치유예요? 내 마음과 생각, 마음 치유라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상처받고 있는 이 부분들, 꽁해 있는 이 부분들 빨리 뒤집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빌립보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대. 왜 지키냐? 사단이 틈타고 있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네가 오직 복음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돼야 돼. 여러분 마음 속에 받고 있는 뭘 치유해야 돼요? 상처 딱 치유해야 돼. 상처.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뭐예요? 불신앙을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을 빨리 치유해야 돼요. 이거 안 치유하면, 이거 복음으로 안 바꾸면 계속 여기에 묶여요. 근데 참된 감사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향한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왜 치유하세요?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복음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가야 될 모든 것 속에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내 미래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들은 메시지들이 회복되어지고 들은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렇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이 응답들이 있기를 좀 있습니다. 참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말씀의 응답과 축복으로 참된 응답과 은혜 속에 주신 집중을 향해서 여러분 참된 치유와 미래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집중하자고요. 집중. 여러분 집중의 의미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이 집중은 중심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안 바뀌면 반드시 나는 다른 걸로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불신앙으로 사로잡혀가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오직 복음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갖자.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겠다고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집중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의 내용, 집중을 붙잡고 아까 뭐가 있어요? 이거예요. 1, 3. 요거 세 가지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까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성령. 그죠?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삶이에요. 요 한 단어만 주인을 바꾸는 삶이라니까. 그래서 제자분께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11월, 12월, 1월 요 세 달 동안에 참된 기도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누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언약, 그 능력과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먼 것이 아닌 나의 것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 원합니다. 내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내 삶에 성취되고 누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영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참 치유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딱 맞아져서 하나님 하실 미래가 보여지는 참된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집중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나의 중심을 바꾸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기도의 행복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가며 생명을 누려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